성령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느헤미야 4장 1절 14절 앉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할 거예요. 구약성경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14절까지 구약 731쪽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고 교대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아니 내가 먼저 1절 읽는다니까 못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2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 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매우 구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아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대양제일교회가 잔치를 준비하고 그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기다려왔습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이번 5월 7일 주일날 일요일은 하늘에서 비가 보슬보슬 내리게 하시고, 오늘 요즘에 야외로 많이 나가는데 절대로 야외로 나가지 않게 해주셔서 초대된 분들이 다른 곳에 갈 수 없어서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과연 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기예보와 상관없이 비가 내리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 다른 데 야외로 가지 아니하시고 비를 피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편하지만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일생일 때 가장 복되고 가장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 대양절교 5월 달의 주제가 뭐냐면 가정아 살아나라입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다시 생기가 돋아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소망이 다시 펼쳐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선포하십시다. 가정아 살아나라. 시작. 우리 가정에다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을 향해 가정아 살아나라. 여러분 선포한 대로 여러분 가정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제 솔로몬이 지은 책으로 알려진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좁은 의미로 가정, 성도들의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웃음꽃이 피고 행복의 꽃이 피고 그리고 그 꽃이 만발해서 가정이 행복해야 되는데 작은 여우가 가정 안에 들어와서는 여기저기 헤집고 다니면서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만드는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 농사를 지을 때 포도꽃이 피면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고 이제 올해도 포도 열매를 따서 그것을 통해 수확을 거두게 될 얼마나 기쁨과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꽃이 피자마자 만발하자마자 그 포도원에 뭐가 들어왔어요? 작은 여우가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포도 농사를 짓게 되어지는데 이제 포도 농사는 밭에 돌담을 쌓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돌담 사이로 조그마한 생쥐가 들어와요. 그럼 여우는 그 생쥐 잡아먹으려고 말이죠.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생쥐와 여우가 이제 서로 나 잡아봐라 그러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히 몸한 상처를 받아요. 포도꽃만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좀 전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가정에 행복이라는 울타리를 쳐놓고 가정 안에서 모든 식구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원치 않는 여우가 들어와서는 조그마한 생쥐 잡겠다고 말이죠. 가정을 파탄지경으로 만드는 예가 많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짓고 얼마나 많은 시간 땀과 눈물을 흘리고 수고했어요. 얼마나 기대가 커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그러한 순간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어렵게 되어지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깨어지고 나뉘어지고 부서지는 무너지는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큰 문제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생기나요? 예를 들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부부가 앉아서 토론하다가 싸웁니까? 아니면 남북 통일 혹은 북핵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토론하다가 이혼합니까? 그런 경우 없죠. 세계 식량 문제가 심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부부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이혼 도장 찍는 경우는 거의 없을걸요. 그런 부부는 굉장히 의식이 있는 부부라고 보고 그런 이혼은 추천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니까 지금까지. 이혼 사유에 제가 통계를 받은 바에 의하면 이혼 사유에 세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싸우다가 이혼을 하였다. 그런 가정 하나도 없어요. 북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서로 의논하다 다투다가 마음이 맞지 아니하여서 이혼을 결정하였다. 그런 가정 보셨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뭐냐? 그냥 들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으로 새서 없어질 말 한마디 때문에 흔적도 없이 없어지죠. 말이라는 것은 남지 않잖아요. 그것이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래서 결국 부부간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줄기차게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공격하는 요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잠깐만 우리가 한눈을 팔게 되어지면 금방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의 무차별적 공격을 받아서 가정이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래 결국 위기가정이라는 말이 생겨났잖아요. 위기가정. 위기가정은 옛날에는 그냥 한 반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60명 이렇게 70명, 80명까지 한 반에 학생들이 있었는데 60, 70명 되는 한 반에서 위기가정 한두 가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한 반에 20명 학생이라면 위기가정이 18가정이에요. 상황이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위기가정이라는 말이 어떤 특정한 가정만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가정에 해당되는 어색하지 않은 말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참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합니다. 영화관에 가서 영화는 보지 않지만 제가 TV를 통해 영화를 일주일에 한 편 정도는 보는 편이거든요. 아, 그 보는 요즘에 드라마 중에서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아이고 그래 지금 세 분이 끄덕끄덕 하시는 분이 대단히 뭐 1부 예배 때는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참 2부 예배는 수준 높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이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는 20년 차 주부인데 20년 차 주부가 이제 1년 차 레지던트가 의사 레지던트가 돼 가지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20년 동안 이제 찢어진 자기 인생을 봉합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한 드라마라고 보여지는데요. 의사예요, 의사. 20년 전에 의사였었는데 이제 가정 때문에 가정을 꾸미다 보니까 20년 동안 의사 생활 안 하다가 다시 레지던트로 이제 병원에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병원에 누가 있느냐면 마치 자기 남편이 의사로 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자기 아들도 그 병원에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정숙이라는 사람이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자기 남편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면서 남편을 남편이라고 하지 못해요. 아들을 아들로 얘기하지 못해요. 참 안타깝죠. 거기에다가 뭐 그것까지는 괜찮죠. 뭐 집에 들어와서 남편 여보하고 아들 하면 되잖아요. 밖에 차 한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닥터 차정숙이라는 사람의 절친이 그 병원에 의사로 있는데 그 여자 절친이 자기 남편과 불륜의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그 병원에. 근데 그 차정숙이라는 사람은 그 사실 아직은 몰라. 남편은 알죠. 그 친구도 알고. 아이까지 놓고서 같은 병원에 근무해. 그런데 남편, 차정숙의 주인공의 남편 의사가 그 자기 본 아내를 병원에서 쫓아내려고 불륜의 관계를 가진 그 여자와 함께 여러 가지 해서는 안 될 아주 악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아내를 쫓아내기 위해서 거짓과 술수와.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어찌 될지 제가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차정수 다른 남자 만나서 또 바람 피우지 않을까. 그게 이제 드라마가 그렇게 돼야 맞죠, 그죠? 예, 뭐 그래야 깨지고 부서지고 뭐 삼각관계, 오각관계가 돼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야 사람들이 와 재밌다, 흥미롭다 말이죠. 다음에 어떤 뭐가 펼쳐질까 뭐 기대하면서 드라마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라고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 현대인들의 가정에 이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목사의 가정은 평안할까? 여러분 저희 가정은 평안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목사들의 가정은 평안할까?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때로는 이혼하고 때로는 재혼하고 뭐 정상적인 일 때문에 그런 일이 아니라 어쨌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 그래 여러분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사명이 되어버렸어요. 사명이 되어버렸어요. 사명을 넘어서 어떻게 보면 특명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따라서 합시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뭐냐면 다 같이 특명이다. 특명이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명감이 없이는 건강한 가정을 가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5월달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한 겁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많이 드릴 말씀이 있지만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가정에 살아야 교회가 산다. 다시 한번 가정에 살아야 나라가 산다.
모든 공동체의 기본은 가정이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져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이웃에 있는 복지관에 면접 시험이 있어서 제가 이제 운영위원장이 되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네 분이 이제 그 복지관에 그 시험을 보러 왔더라고요. 국장 TO가 있어서 국장 이제 TO를 뽑는데 네 사람이 왔는데 남자분 두 분, 여자분 두 분이 왔어요. 근데 남자분 한 분이 굉장히 말쑥하고 좀 이렇게 집업 외모는 괜찮은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가정이 안 좋아요. 벌써 이혼하고 아이도 없이 자유분방하게 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채점을 하면서 미안하지만 그분은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기관에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가정이 불우한 아이들이 모이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국장 정도의 어떤 직급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 속에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한 사람이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저는 죄송하지만 이 점수를 제가 짜게 줬어요. 그분한테는.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다른 저 외에 또 두 분이 같이 채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을 뽑는데 여러분 그래요. 가정이 평안해야 직장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해야 교회도, 가정이 건강해야 나라도 민족도 건강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혼율이 제법 높죠? 등수 안에 들죠? 여러분 그런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가 어찌 될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안타깝게도 세상의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헐수고라는 거죠.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명 연예인들 그리고 유명 정치인들 유명 재벌가들 가정이 파탄되었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면 우리들의 시선이 어때요? 별로 좋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이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건 있죠.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뭘 못 사요? 가정은 살 수 없다고요. 돈으로 자동차는 살 수 있습니다만은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지만 건강한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이면 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해결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또 모르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알고 돈 때문에 가정을 팽개쳐버려요. 결국에는 돈 때문에 가정이 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건강한 가정,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뻔한 거죠. 먼저 가정을 무너지게 만드는 작은 요우를 잡으면 돼요. 그거 제거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는 꽃이 핀 그 포도나무에 꽃을 떨어뜨리는 작은 요우와 같은 존재는 가정에서 무엇이냐? 이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비웃음과 업심여김이에요. 아주 전혀 새로운 생각이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무너뜨리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비웃음, 업신여김이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어져요. 그것도 이방 나라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요, 이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에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그에게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모든 여건들을 갖추어서 예루살렘으로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돌려보내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느헤미야 2장 7절과 8절에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유다 들어가는 데까지 누구도 길을 가로막지 못하도록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해서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상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문과 성벽 재건 사업을, 그리고 자기 집 허물어진 자기 집도 다시 세우는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호른 사람 산발랏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어떻게 합니까? 회방을 놓기 시작해요. 어떤 방식으로 회방을 놓죠? 1절과 4절에 보면 비웃으며 업신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방 나라에 종사 노예로 있다가 금방 돌아와서는 성벽을 재건한다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들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성벽을 건설해 보아라. 아마 그 성벽에 여우가 올라가면 금방 무너져 내릴 것이다. 형편없는 성벽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게 그들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와 그 백성은 마음이 어찌했을까요? 허물어지는 거죠.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나의 우월감 때문에, 고정관념 때문에 누군가를 비웃거나 업신여기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가정이니까 교회도 교회지만 가정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상대되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비웃게 되어진다면 그 가정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흔히 하는 말도 그러죠. 배운 것도 없으면서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오지 못하면서, 요즘에는요 아내보다 남편보다 아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오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어요. 그러면 남편을 무시하기를, 나보다 돈도 더 많이 벌어오지 못하면서 그 남편 노릇한다고, 남자 노릇한다고 큰 소리는 치고 앉아있고, 밥 새끼 다 밥 먹는 밥충이가 돼 앉아있고, 밥값도 못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남편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면, 또 아내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옆집 누구는 누구 엄마는 말이죠. 인물도 잘나고 얼굴도 잘나고 몸매도 좋으면 좋은데 맨날 몸빼옷이나 입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동네 다니면서 말썽이나 부리고 있다고 아내를 업신여기고 그 아내를 모멸감을 주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요 깨지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해서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안 합니까? 야, 내 친구 누구는 상도 타오고, 내 친구 누구는 합격도 하고, 내 친구 누구는 취직도 잘하고, 내 친구 누구는 좋은데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너는 그건 뭐고? 그러면 아들, 딸들은 아빠, 엄마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니, 우리 친구 아빠 누구는 회사에서 진급도 되고 연봉이 1억이 넘고, 내 친구 엄마는 자가용도 말이지, 좋은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내 아이들 학교 갔다 오면 학원 시켜다 주고 과외 시켜주고 하는데 당신들은 하는 게 뭐가 있느냐고.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이미 어떻게 되어져요? 깨어지기 직전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웃음과 업신여김 그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죠? 나에 대한 우월감, 비교 의식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상대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옆집의 아이는 옆집의 아이일 뿐이 우리가 아이가 아니잖아요. 누구와 비교함으로 시작되는 업신여긴 조롱하는 말, 그 행동들이 우리 가정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은 계획하지 않아도 되어지. 목사와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느 교회 목사님은 TV도 나오고 설교도 잘하고, 그러면 목사는 할 말 없습니까? 어느 교회 장로는 헌신도 많이, 헌금 많이 하고 하잖아요. 깨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러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발전하게 되어지면 결국 마음을 상하게 하는 욕설까지 나오는데, 어떤 욕설이죠? 쌍두문자가 아니라 이 바보 같은 놈, 멍청이 같은 놈, 밥 먹을 가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흔히 하잖아요. 우리가 이거 적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이거 없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만 없어지면 여러분 조금씩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서로 비교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주고 이해해줄 수 있다면, 남편이 아내를 이해해주고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여러분 세워질 수 있어요. 이것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비교의식, 우월감, 고정관념, 이거 깨트려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 다른 애들은 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만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잖아. 다른 집 아이들하고. 우리 부모는 왜 저 정도밖에 안 될까? 여러분, 그 정도로 하려고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발버둥 치는 줄 아십니까? 자식들 앞에서 내색하지 못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내 자식 굶기고 싶고 내 자식 공부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손발이 다 닳도록 말이죠,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하는 그 정도가 그 정도라니까요. 그걸 존중해 주란 말이에요. 그럴 때 가정이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월감 갖지 마시고 고정관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저는 그거 두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뭐냐면 마음을 들여서 일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6절에 보면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무리 반대를 하고 이상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욕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떡합니까? 그들이 일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여기 마음을 들여서 일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던 일을 계속한다는 뜻이에요. 업신여기는 소리나 비웃음에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욱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내가 하던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 여러분, 특별히 가정을 건강하게 경건하고 거룩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당하지 마세요. 마음 흔들릴 거 없어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우리 한번 합시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이 부산 분들은 내와 내가 발음이 똑같지 않더라고. 구별이 안 되더라고. 그냥 넌지 난지 구별이 안 돼. 다시 한번,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아니 내 인생이 아니 내 인생 얘기랑 또 내 인생 또 그런다. 발음이 10번 들어 저는 부산 분들 발음을 제가 이해를 못할 때 그렇게 너와 나를 구분을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가 잘못된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다. 누가 내게 무슨 말을 한다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 한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에 휩쓸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일 뿐이에요. 우리 가정은 누가 지켜야 돼요? 내가 지켜야지.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요. 누가 뭐래도 내 남편은 절대로 그렇게 못난 인간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믿어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 아내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전혀 빠질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고 싶지 않아도,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미모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성실함으로 보나 절대로 다른 어떤 이 기부인들보다 우리 아내가 최고의 기부인이다. 귀한 부인이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귀한데 누가 여러분들 남편을 아내를 칭찬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네가 한번 데리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잖아요. 아 진짜 그건 나쁜 말이에요. 정말 그건 나쁜 말이에요. 나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니 칭찬해주면 고맙고 내 남편이 참 귀한 줄 알고 내 아내가 참 소중한 줄 알면 되지. 너희가 한번 데리고 살아보라 그런 말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도 있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일하던 손을 늘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저런 말을 듣고 마음 상하고 실망해서 하던 일조차 중단하게 되어지면 정말 다시는 회복되기 힘든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내가 남편이 밉다고 해서 잘 차려주던 밥도 차려주지 않고 네가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알아서 할까요? 여기 아니면 집이 없나 또 나갑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아내가 보기 싫다고 그나마 찌꺼리만큼의 월급조차도 벌어다 주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자기는 늘상 동네 한 구석에 앉아서 이제 사람들과 바둑이나 두고 있고 장기나 두고 퇴근 시간에 돌아온다면 여러분 그 가정 어떻게 되겠어요? 석가라가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남편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힘내라고 없는 반찬 있는 반찬 갖다 내놓아야 되고요. 남편은 나가서 정말 막노동이라도 해서라도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춰야 돼요. 이게 예의 아닙니까?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큰 소리만 치는 게 가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남편의 예우를 받고 가정의 역할을 한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참 대학을 졸업하고 뭐 직장이 변변치 못했어요. 저도 여러 가지 해보았지만 참 그 당시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인류대학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겨우 뭐 서울 주변에 있는 대학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운전면허증을 따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때에 제 아내가 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면허증 따려면 학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직장도 변변치 않은데 학원 등록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빌려왔는지 학원 등록비를 빌려다가 등록을 시켜주었어요. 정말 학원에 가서 그 젊은 그 강사들한테 핀잔 듣고, 제가 근데 둔하거든요 사실은. 제 고집대로 하지 시키는 대로 안 하거든요. 운전면허는 시키는 데 해야 면허를 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절대 딸 수 없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경기도 수원에 있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면허증을 단번에 탁 가가지고 비 오는 날 면허증을 따게 돼요. 제가 그래서 운전면허증 경기면허증입니다. 적어도 이제 이래봬도 부산 면허증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면허증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 아내가 참 그렇게 제가 하고 싶도록 그 일을 후원해주고, 제가 면허증을 딴 목적은 한 가지예요. 어쨌든 내가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 없으면 택시 운전이라도 버스 운전이라도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지금하고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은 택시 운전, 버스 운전 기사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들어가기 어려운 직업인지 몰라요.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흔하디 흔한 것이 그냥 버스도 그냥 버스 운전기사 모집 막 덕지덕지 붙이고 다녔고요.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면허증만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 당시는. 지금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해서라도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면허증을 딴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만약에 막노동판에 가서 일한다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게? 아니, 그것도 못한다면, 일거리가 없으면 길거리 가서 폐지를 줍고 공병을 줍는 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가정을 살리는 일이라면, 가정을 세우는 일이라면 그 일을 내가 손을 넣고 있으면 오히려 가정의 석가래가 내려앉는다니까요. 누가 비웃더라도 업신여기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중단하지 않는 가정, 그 가정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업신여기거나 비웃거나 욕하지 않아야 되지만, 누군가가 우리 가정을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업신여기거나 비웃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못난 놈, 바보 같은 놈,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가 그렇게 여김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참 못난 사람이다, 부족한 사람이다. 언제 그런 때를 느끼냐면, 정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과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해서 내 자신이 너무나도 별로다라고 생각될 때가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유명한 목사님들, 부흥하는 교회의 목사님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할까? 스스로 내 자신을 비웃고 비겁하게 만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면, 여러분, 저는 제 서재로 달려갑니다. 집에 있지 않아요. 서재로 달려와요. 그래서 서재 안에 꽂혀져 있는 책들을 아무 책이나 빼봅니다. 그리고 제목 읽고 책에 묻어있는 먼지 털어요. 그러기를 한 권, 두 권, 세 권, 10권, 20권, 내 마음이 거기에 닿을 때까지 저는 그런 일을 해요. 책과 씨름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뭔가라도 제가 문서를 작성합니다. 칼럼을 쓰든지 시를 적든지 노래 가사를 적든지 아니면 설교를 작성하든지. 무슨 얘기예요? 이 일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놓지 않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제가 회복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글 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편씩 꼭 칼럼을 여러분들 주부에 나가지 않습니까? 칼럼 외에도 저는 제 컴퓨터 안에 많은 글이 적혀져 있어요. 노래도 제가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트롯 세븐 사람들한테 노래 지어서 보내려고 노래도 지은 가사도 있어요. 제가 안 보냈어요. 별짓을 다 하죠.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웃거나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속에도 자랑거리가 있잖아요. 그런 자랑거리.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려면 남편이 별로다 싶을 때 더욱더 신경을 써서 남편을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별로다 싶을 때 더욱더 땀을 흘리면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더 열심히 하십시오. 집에 들어오고 싶지 않은 날 있잖아요. 그런 날은 더 빨리 들어오십시오. 남편을 맞이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땐 더욱더 이런 화장하고 준비하고 벗은 발로 나가서 남편을 맞이하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할렐루야 막 살살살 하는 것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남편이 보고 싶지 않을 때 벗은 발로 나가서 남편을 맞이할 수 있는 아내 꼴이 보고 싶죠. 보고 싶지 않아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마음에도 불구하고 더 빨리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 아내를 볼 수 있는 그런 남편.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고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도 하지 못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다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가정에 꽃을 떨어뜨리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비웃음, 업심여김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들여서 일하는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들이 업심여김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9절에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였는데, 여러분, 성벽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에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번에는 산발랏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스스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 할 일은 많은데 사람들의 힘이 점점 빠지고 있어서 흙더미조차 나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서로 하는 말이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할 것이다. 자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힘 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문제예요. 남편이 힘들면 여보 당신은 할 수 있어. 아이들이 힘들면 야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너를 주신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써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인데 쫄지 마라. 네가 아니면 누가 하냐. 엄마 아빠가 힘들어하고 지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요? 아빠 엄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아빠 엄마 믿어요 라고 위로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서로 힘 빼는 말을 하면요 가정이 무너져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야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강직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무한 질주를 계속할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뭘 가지고 있냐면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한계를 초월하고 계시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 하실까? 제가 나중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뭐냐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때려치워야 되겠다 안 나오실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럴 분이 거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아빠가 엄마가 또 가까이 지내는 이웃이 한 번만 가자, 가정의 날인데 엄마 아빠가 한 번만 예배 드리자 해서 나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스스로 마음이 녹아져 나온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 다음 주도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생에 2023년도 5월 7일 오전 11시 20분 대양제일교회 예배 드린 것이 자기의 평생에 단 한 번의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부탁드릴게요. 기도만큼은 멈추지 마십시오. 교회 안 오셔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꼭 대양제일교회 오시지 않으셔도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부탁드릴게요. 교회 안 오셔도 괜찮으니까 기도만큼은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도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와 같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를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스룹바벨도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과연 성벽 공사를 완성시켜 주셔요. 느헤미야 6장 15, 16절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52일 만에 끝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날이 와요. 52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렇게 꼭 긴 시간만도 아니에요.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가정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절대로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위기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계시고 위기를 맞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는 이상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입니다. 한나가 아이가 없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아들로 주시더라고요. 어거스틴 탕자였습니다. 10대부터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고 이상한 종교는 다 찾아다녔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어요. 그 어거스틴을 놓고 어머니 모니카는 계속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 돌아옵디다. 그래서 탕자 어거스틴이 성 어거스틴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삶이 엉망입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해결하시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 아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열강 속에 지금도 한류의 열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를 꼽으러 간다면 기도라고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금요 철야 기도, 새벽 특별 기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이 나라에 여러분 자원이 있습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습니까? 땅덩어리가 넓습니까? 무엇으로 세계 열강 중에 대한민국의 위력을 나타낼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역사하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무능한 자들을 유능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기도의 힘이라고 저는 믿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낼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 믿고 구한 바는 받은 줄로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오늘 초대되어 이것을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이 5월달을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살려야 돼요. 좋은 회사 취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으로 돈 많이 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 먼저 살아야 돼요. 그 가정을 살리는 비결은 여러분의 가정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겁니다. 비웃음, 업심여김 잡아내야 돼요. 어떻게? 하던 일을 마음을 두어서 더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괜찮아요. 예. 그쪽에 귀를 기울이신 여러분들이 문제지. 핸드폰은 울리라고 있는 겁니다. 뭐 핸드폰 왜 가지고 다녀? 그럼 뭐 안 가지고 다녀? 그거라도. 예. 급한 일 전화하라고 있는 건데 뭐 그거 신경 써요. 핸드폰 잘못 아닙니다. 이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둠의 그늘이 나려져 있었다면 그 그늘이 완전히 벗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던 일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전화 밖에 놔두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꼭
교회 오시자. 오시면 너무너무 좋지만 오시지 못하시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있는 곳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돼서 하나님께 구하면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